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 또 본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냥 그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아간다라면,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말씀으로 해석해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자라고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오늘 12절 말씀은 이 12절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딱 떼어놓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장 본문 전체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1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용만 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니 바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리한 검이 와서 나를 찌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든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더러운 생각들, 나의 진심이 드러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대로 반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베드로와 설교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과 인종과 환경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난 다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시험 가운데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 그때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제한하고 한정시켰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과거의 역사일 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아, 그래,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얼마든지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활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케 됐다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풍랑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잠잠케 하심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저 그렇게 그냥 차갑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찔림을 받고 적나라하게 내 심령을 간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숭이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침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의 작용들을 파헤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의한 수령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결산한다 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문 앞에서 교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명찰은 제대로 착용했는지, 두발 상태는 깨끗한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그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큰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에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만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라면 우리의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속해서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다는 체휼하다, 공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위로부에 공감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곡을 김광현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 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됐는데, 이 공감하시네를 작곡했던 이 김광현 씨가 2014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과 설렘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지내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2014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살아계시더라면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왜 정말 너무나도 꽃다운 우리 아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죽어가게끔 만드셨을까? 가만히 계셨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냥 선하지 않는 신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강현 씨는 그런 결론 끝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방황하던 도중에 길을 가다가 어느 한 현수막에 적힌 고백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어느 한 부모님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고백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 그 세월의 부모님의 그 고백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신인 줄만 알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라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 그 부모님의 고백이 나에게 정말로 소망이 됐고 참 위로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과 위로를 가사와 곡으로 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픔이 있는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에 보내본 자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외면당해본 자가 외면당한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연약함, 약함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긍휼하심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